오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오늘 주제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전도자가 권면합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중에 프란체스코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페라를 이제 만들어서 공연을 올리는 겁니다. 그 공연을 올릴 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공연을 보기 위해 왔고 공연이 성공적으로 잘 맞춰질 수가 있었죠. 공연이 너무나 잘 끝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을 만들었던 그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었냐면 그 위쪽에 VIP석에 안토니오 로시니라고 하는 자신의 대선배가 있었거든요. 멘토였어요.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짐작이 아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나의 선배, 나의 멘토, 저 한 사람이 이 공연을 어떻게 봤을까? 그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박수를 쳐주는가 안 쳐주는가, 그의 표정은 어떤가, 그것에 온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주변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고 안 쳐주고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우리 MIG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모습이요,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생태계를 잘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 보이고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 보이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되고 어떤 뉘앙스의 어떤 톤으로 말을 해야 그렇게 보일지 잘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는 저 친구 사위 삼았으면 좋겠네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지도 몰라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많이 달랐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소명과 사명을 일찍부터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것이 늘 저를 괴롭게 했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하신가요? 제자훈련 오시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제가 제자훈련에서는 다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스스로를 몽상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꿈만 있지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 꿈만 꾸는 겉멋만 든 크리스천, 껍데기 크리스천이라고 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대로 사역자가 된다고 한들 남은커녕 내 자신이 스스로가 인정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역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예배에서 뒤집어졌어요.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저의 모습들, 죄와
괴리감들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와서 인카운터 된 겁니다. 완전히 부딪힌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날 제가 부서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떤 말씀이 와도 제가 이겼어요. 하나님, 제가 이길 겁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모든 말씀을 깨부시고 제 뜻대로 살았던 게 저였는데, 그날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해서 말씀이 저를 부서뜨렸어요. 그때 철저한 회개가 있었고 철저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요, 저는 급작스러운 변화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조금씩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포기하지 않았던 건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꿈만 있지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없는 나를 통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 그 괴리감, 그 간극과 죄 사이, 그 간극에 채워져 있던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그 죄들, 그 한두 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꿈을 갖고 있는 오성은도, 그 능력이 없는 오성은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제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요. 늘 깨달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으며, 그 죄인된 그 사람을,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던 교만을 조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쓰임받을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짧은 판단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겠네, 못하겠네 하는 거는 내 부르심에 대한 교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로써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나요? 아니요. 거부했어요. 못한다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역설적인 교만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이란 것과 믿음이란 것,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괴리감이 있는 것은 청년의 때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낮은 자존감으로 내보이는 그런 역설적인 교만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괴리감 가운데 원수마귀가 틈타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요,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과 소명은 저만 받았나요? 여러분들은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부탁할 겸 저희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같은 학교 친구는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린이집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인데,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면서 떨어졌지만 같이 친하게 지내서 교회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친구들이 하준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데, 토요일에 이제
그날도 같이 놀고 친구네서 자고 다 같이 이제 교회로 오려고 토요일에 같이 이제 저쪽 대치사동에 그 놀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놀고 있었는데 또 다른 동네에 어떤 또래 한 명이 와서 같이 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잘 노는가 싶었는데 그 뒤늦게 온 친구 한 명과 하준이의 친구 한 명이 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애들이 다투면 얼마나 다퉜겠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쪽 부모님들은 없었거든요. 그쪽 친구의 부모님이 오더니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애가 하준이의 친구가 그 아이를 괴롭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고소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준이의 친구에게 고소가 들어갔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참 안 됐다, 기도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냐면 하준이까지 폭력 가해자로 고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쪽 부모님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죠. 뭐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가해를 가했던 하준이의 친구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그 2명의 하준이를 포함한 아이들까지 이제 고소를 하게 됐던 겁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뭐 하준이의 잘못을 잘못한 거 없다고 뭐 호소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애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로 지목됐던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도 진술을 하고 경찰서에서도 진술을 하는 게 하준이는 욕도 할 줄 모르는 애예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무마를 해줬는데 저희도 지금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 진술서 쓰고 경찰서도 곧 가서 진술을 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 2학년짜리가. 중보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법정 싸움까지 가지 않도록 초등학교 2학년들이 이게 성인이라면 또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할 문제라면 충분히 가려져야 하겠지만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들이잖아요. 저는 이게 가해를 한 입장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의 가족의 그 아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혹 그게 그 아이의 학교에서 소문이라도 퍼지면 저 아이는 뭐만 하면 신고하는 아이, 그렇게 해서 혹 이렇게 좀 피하게 되고 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되 양쪽 부모님 사이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누가 이기게 해달라,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 그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는 이제 기도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쪽도 교회를 다니고 그쪽도 기도를 한다면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거든요. 나 기도하고 거기도 기도해. 그럼 누가 이기게 될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길까? 그래도 목사 가정이 이길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개입해 주시고 조정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MIG 안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또 학교에서 일하는 우리 교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멀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살다 보면 가해자의 입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입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가 그 전도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조리 모순 덩어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조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힘준다고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힘을 내고 악을 쓰고 뭐 화를 내고 해서 저는 될 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탱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삶이라는 것에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 삶의 무게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 14장 1절에 그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그나마 가볍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삶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없이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그를 기억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큰 일에, 작은 일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과 신뢰가 우리 MIG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무거운 삶의 무게 가운데서 지탱해주고 이기게 되고 비상케 해주는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읽고요, MIG의 한 자매와 했던 대화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는 마세요. 절대 안 알려줄 거예요. 제가 MIG에 복귀하고 나서 한 자매를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있을만한데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또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속 이야기를 금방 꺼내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교회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믿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하는 듯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설득하고 타일러서 교회로 다시 오긴 왔어요. 아직 이제 결론은 나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 결론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또 한번 언급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오만이다. 그래서 오만한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바람을 불어 일으키실 때에 날아가 버리고 꺼져 버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는 등불같이 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악인이 형통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오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사랑하셔서 그 진노하시기를 유보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직 그 바람이 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기 전에 우리는 속히 혹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뭐야? 마음껏 누릴 것 다 누리다가 끝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다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근데 달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진노를 미루시는 삶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은요 전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청년의 때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교회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렇게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실 줄 믿어요. 그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리스 신화 만화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다이달로스죠. 다이달로스에게 왕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미궁을 만들어라.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을 만들어라. 그 아버지가 이제 건축가고 발명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궁을 만들라고 시키는데 너무나 멋지게 잘 만든 겁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과정은 있었지만 이제 왕이 그 아버지 다이달로스와 그 아들 이카로스를 그 이제 미궁에 가두는 것이죠. 나오지 못하도록.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하늘에서 날아가는 새를 발견하고 우리도 날아서 탈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흘렸던 깃털들을 모으죠. 그것을 가지고 양초 만들 때 하는 그 왁스 알죠? 그 밀랍을 가져다가 발라서 날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빠 거 세트, 아들 거 세트로 만들어서 잘 만들고 이제 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무 높이 날면 태양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뜨거워져서 그 날개가 다 녹을 거야. 너무 높이 날지 말렴. 밑으로 너무 낮게 날아도 바다 때문에 그 수증기를 머금고 무거워져서 떨어지게 될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요. 이제 요이 땅 하고 날아서 그 미궁을 탈출하는 겁니다. 하늘을 나니까 그 아들이 이카로스가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날다 못해 하늘 가까이 태양 가까이 날게 되는 겁니다. 그 날개가 어떻게 돼요? 태양 가까이 날게 되다 보니까 다 녹아서 날개가 흐트러지고 결국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야기들 참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만화책이었는데 그 신화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인간이 이제 높이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빗댄 말인데 하나님 없이 날아오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날게 하시는 비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이 달라요. 여러분에게 있는 날개는요, 이카로스의 날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게 하셔서 날아오르게 하시는 비상인가요? 어떤 날개인가요? 우리 오늘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가 아닙니다. 아들에게 전도서를 써주면서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이제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다이달로스가 아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이 오버랩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들아, 세상에서 너를 액티베이트 시키고 모티베이트 시키는 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한들 세상 가운데는 없단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았니?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 세상 가운데서 높이 나르려고 하는 방법을 찾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는 삶을 살라고, 그 말씀들을 기준으로 살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르치는 게 뭐예요? 창조주 앞에서 겸손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MIG 안에서 좀 도전하고 싶어요. 이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써져 있거든요. 주일을 지나고 나면
며칠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입니다. 하루에 2장씩 읽으면 전도서를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장씩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매 3주 하고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서를 다시 한번 쭉 스캔을 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실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줄,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아줄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시고 삶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MIG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호 회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하루에 한 번씩 알람을 좀 달라고 2장씩 읽을 수 있도록. 아마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죠. 월요일은 전도서 1장에서 2장, 화요일은 그렇게 2장씩 읽어가면서 토요일이면 전도서를 다 완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할 때 하면 돼요. 성경 읽는 것을 너무 나중에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할 때 툭 하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신약까지 다 합쳐서 총 66권이고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 전도서 한 권만 읽어도 구약 성경의 한 권을 통째로 다 읽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보화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 이거 다 같은 말이거든요. 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이 지혜를 너무 이제 오용하죠. 시험 보기 전에 무언가를 치르기 전에. 그래서 지혜라고 하면 똑똑한 거, 많이 하는 거, 시험을 잘 보는 거, 문제를 잘 푸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점으로 거창한 거 다 빼고 한 가지 제시한 거예요. 하루에 2장씩 전도서를 읽어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일 줄 믿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이 많은 MIG 중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인공이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